할렐루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끌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새벽 이 본문의 흐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혀, 곧 말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작은 지체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혀가 가진 힘과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전 생의 수레바퀴를 즉 삶 전체를 불사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틈만 나면 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죠. 이에 야고보는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은 자이지만 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진 성도는 이미 온전해졌지만 계속해서 온전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온전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숙함을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와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할 때 급하게 내뱉지 말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아름답고 선하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 되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평가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을 때에 악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부정하지 아니하시며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 곧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잘 드러내도록 우리의 몸, 전인격,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꼭 필요하도록 두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은 하나님을 높이며 헌신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히 혀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혀는 몸의 지체 가운데 작은 부분이지만 유일하게 언어로서 표현하며 그 뜻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시편을 들여다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라 높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닮아 인격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거룩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자체로 귀하며 존경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아픔과 그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를 향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성도는 하나님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연약해서 원망하고 불평과 저주 같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신앙의 지체이든 불신자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함부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혀를 주신 그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며 높이고 드러내고 또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언약의 백성인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래 그 지으신 목적을 깨달은 자로서 다시금 혀를 제갈 물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또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